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신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절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다음은 칠칠절,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보냈을까요? 그냥 보내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다 딱 묶어놓고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큰 람세스 건물을 건축을 하거나 또 피라미드를 건축하거나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아까운 노동력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개구리의 재앙도 있고요, 피의 재앙도 있고요, 흑암의 재앙도 있고요, 여러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철저했는지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스러운 그런 재앙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에 다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다른 나라의 사람이 잠깐 여행을 와서 애굽 땅에서 기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재앙이 미칠까요? 미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 사람 아니어도 그 땅에 거하고 있다면 모든 가정에 똑같이 그런 일이,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재앙이 미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출애굽을 했다고 한들 장자가 죽었는데 그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장자가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미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 집의 좌우 문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들을 찾아갔다가 그 발라진 피를 보고, 이 집에는 벌써 죽음이 있었구나,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요,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있었던 집에, 심판이 있었던 집에 또 들어가겠습니까? 건너뛰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너뛰는, 6월이라고 하는 뜻이 패스오버, 건너뛴다는 의미입니다. 피하게 하시고 건너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6월절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피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나에게는 벌써 죽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에 왔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집은 벌써 죽음의 흔적이 있네, 피가 있네, 심판이 있었네 하고 건너뛰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계시네 보고 확인하고 그 심판이 건너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보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면서 보내죠. 또 오늘 두 번째 절기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추수를 하는 작물이 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것을 열매로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77절, 6월절 후 49일이 지나는데 77이 49, 7주니까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가 맥추절을 보내면서 지켜야 되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이 보리를 처음 것을 추수를 한 것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처음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 작물이 여러분 보리인데, 보리만 추수를 한 거예요. 아직 무화과도 추수하지 않았고 감람나무 열매도 추수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곡식들, 농작물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추수했을 뿐이에요. 작은 것을 얻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맥추절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을 내가 추수했지만은 전체를 다 받은 것처럼,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완의 감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 모든 추수를 다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미완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완의 감사이죠. 그래서 맥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절은 전체의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땅에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라고 한다면, 맥추절은 일부를 추수하고 작은 것을 추수하고 전체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안산에서 한 10년도 넘었죠. 안산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맥추절의 의미는 미완의 감사다. 작은 것을 일부를 추수했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추수한 것처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 헌금을 하셨는데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 헌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특별히 있었냐? 감사하는 제목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공사를 하나를 맡았는데 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소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소득이. 그래서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맥주절의 의미라고 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살려서 자기에게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거죠. 전체를 다 받지 않은 거예요. 한 5분의 1만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을 바치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요, 맥주절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전체를 아직 추수를 나는 다 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다 보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시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맥주절의 그 의미로 여러분에게 되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기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눴는데요. 이 세 가지의 절기가요, 7.7절,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세 가지의 절기가 다 감사절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모두가 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절기인데,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국경지대를 지나가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국경지대에는요, 변두리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사냐면 나병 환자들이 삽니다. 나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이죠. 그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변두리에, 국경지대에, 위험한 지역에, 산에, 이런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때에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부르짖어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간절하게 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주변으로 오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항상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나병 환자들 그 산이나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이 혈액순환이, 나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이 손과 코나 귀나 이게 피가 돌지 않으니까 점점 골마지고 썩고 냄새가 나고, 그러다가 이게 없어져 버려요. 통증도 없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잘 때 고양이를 한 3-4마리를 옆에 두고서 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몸에 통증이 없으니까요, 쥐들이 와서
냄새 나니까 이 코를 갉아먹는데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이 쥐들이 물어가니까요 발가락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양이를 한 3마리 4마리 두고 자면은 고양이가 그 쥐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지 못하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가운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향해서 떠나간 거죠. 가족에게 돌아가고 친구에게 돌아가고 그렇게 뿔뿔이 다 기뻐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16절에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10사람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낫는 병이 아니라고요. 근데 10명이 예수님에게 청했고 10사람이 다 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에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 성경적인 게 맞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명 가운데 1명이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비율이 그렇습니다. 정말 10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명이 감사를 해요. 이걸 또 바꿔서 설명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다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도요, 그 가운데 1명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10가지의 축복을 받으면 1가지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10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1가지를 감사해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가지도 감사를 안 하거든요. 제가 우리 사랑교회에 이렇게 왔을 때에 2번째 주일이었나요? 이동백 성도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동백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제 마음에 참 남았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우리 박명숙 권사님도 계시고 자기도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데요.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좀 들리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만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감사는 누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누리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조건들만 자꾸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없는 것들만 묵상하니까, 나에게 이것이 없는 것인데 저 사람한테 있으니까 자꾸 시기심이 들기도 하고 분노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때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발이 무릎 부분부터 해가지고 발까지 이게 양발이 다 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걷질 못해요. 일어나질 못해요. 혼자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만 참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부모님이 사업을 잘해요. 철물점을 했는데, 그 이천에서 시내에서 굉장히 크게 철물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름도 잊지 않습니다. 진성이었는데, 얘를 그 다리를 고쳐주려고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뛰어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전 세계 각국을 가는 거예요. 검사를 받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고요. 물리치료를 하고, 반드시 우리 아이의 이 다리를 고쳐주겠다라고 그 두 분이,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생의 자기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진성이가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학교 걸어서 학교 가고, 웃고 떠들고 놀고 축구하고, 나중에 커서 직장 다니고 이럴 수 있으면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이 우리 진성이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깔깔대면서 노는 거, 그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거 내가 맨날 하는 건데, 나 걸어서 교회를 오고, 나 걸어서 여기 3층 올라오고, 여러분이 늘 즐기고 늘 내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그게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축복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걸어서 교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다고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좀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땡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어로 땡크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think에서 왔어요. think는 생각한다는 단어잖아요. 뜻이잖아요.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자리이고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감사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있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시는 분의 손길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감사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감사하고, 똑같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국가가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수고이고 눈물이고요. 그 사람의 희생이에요. 마음 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상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나에게 한 배려이지. 아, 감사하다. 우리 사위가 참 감사하다. 우리 딸이 감사하다. 아들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